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들어갈 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 표가 뭐지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밤낮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된 거예요.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핵심 요절,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봐야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말씀대로 그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선교학자들 중에서 선교가 이동한다, 또 선교의 서진, 백투 예루살렘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선교 이론입니다. 선교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예수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온 예수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온 예수가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화가 아주 활성적으로 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막 3,000명, 4,000명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야 돼요. 땅끝까지 퍼져야 돼요. 땅끝은 바로 이방인,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사 가기도 싫어해요. 흩어지기 싫어해요. 내가 사는 내 나라, 내 땅, 내 집에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바로
같은 땅인 바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처럼 취급해서 그들한테도 상종도 잘 안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모 말이 안 들으면, 애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죠. 매매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지상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하니까 매를 듭니다.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 오면은 이제 그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홍이 있어요. 빵 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 돼야 되고,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것이 선교고 영혼 구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사마리아 선교가 되어져요.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따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가 들어가는 것은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준비시켜 놓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 가장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람이 지금 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까지 지금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울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당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그 환한빛에 눈이 멀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울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울은 율법학자로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단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돌아서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전에는 한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거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저 성문에 광주리 담아가지고 지금 피해서 도망와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다 무서워요. 와, 저 사람이 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해요.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온 게 아닌가. 그때 이 사랑의 사람 바나바가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한 15일 정도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들락거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사울은 가만히 안 있어.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저 항구 도시 가이사라로 가서 그 가이사라에서 배 태워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버려요. 다소는 지금 터키 땅인데, 투르키의 땅인데 거기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31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7장에서 박해를 주시고 8장에서 박해받은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 9장 말미에서 이제 평안한 시간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평안한 시대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질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양적으로 더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선교하시고 또 평안을 통해서도 선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평안만 주면은 성도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도 사마리아로 건너가지를 않아. 땅끝으로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치 않을 때 교회에 자꾸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선교 안 하고 돈이 남아있으면 바로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들이 밤낮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교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박해와 평안을 때마다 사용하시면서 이 선교 운동을 주관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7장 1절에도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고요한 시간들을 그 진노 중에도 고요한 시간들을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고 부흥하며 또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세요. 근데 계속 평안하면 인생은 꼭 변질되고 변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온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90년대부터는 좀 존잔해지다가 이제 2000년이 내려오면서 지금 막 하향 곡선으로 막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고 싶은데 계속해서 평화를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시면 평화를 주시면 인생들이 변질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참 이렇게 박해와 평화가 교차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박해가 잠시 주춤한 이유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있으니까 막 사울을 죽이려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사울이 가고 나니까 조금 잦아들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모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들은 우상을 미워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로는 이 우상 숭배를 단절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왕제의 초상화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막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거기하고 싸우느라고 교회를 박해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의 시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은 잘 알지요? 우리 할머니들도 알아, 샬롬. 우리 할머니들이 대단합니다. 히브리어도 아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 헬라어로 하려면 예이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평강, 평화, 평안, 행복, 만족, 기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좋고 만족한 상태가 이 샬롬 예이레네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23편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상태가 만족, 행복,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상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샬롬을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 천국으로 저 진짜 천국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천국 맛도 보는데 완전하지는 않아.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천국 맛을 보면서 천국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래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완전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고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싸우고 시끄러우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기 보면 이 교회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그랬는데 교회 수가 많은데 단수를 썼어요.
교회는 다 하나예요. 성도는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정치판을 보세요. 어찌 그렇게 잘 싸우는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맺어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은,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돼야 마땅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들의 1차 목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같은 내 마음,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의 1차 목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이퀄 샬롬,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샬롬이,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죄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카톡방에 보면은 여러분 글이 써져 있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룩한 행복자라고 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거룩한 행복자가 됩시다. 우리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면서 남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야 그것이 남에게 진실성이 있고 감동을 줘요. 근데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고 지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 같은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내 얼굴에서 천국이 보여야 돼요. 내 말에서, 내 삶에서 감사의 소리가, 찬양이, 천국의 소리가 나려고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속을 썩여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행복에 어느 정도 조금씩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리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자더라. 편안하게 천사처럼 행복하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이 행복이 전념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불행을 전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행복을 전념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을 전념시키며 삽시다.
감기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런 거 전염시키지 말고 행복을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정말 최고로 대접하고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온 동기 목사님이 환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이 오면 야, 세상에 이렇게 나를 반가워해 주는 데도 있구나. 죄송해요. 마리아 사모님이 저한테 첫 인상을 좋게 가진 게 뭐냐 그러면 우즈벡에서 있을 때 우리 양규울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그렇게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어요. 그렇게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은 분을 처음 봤대요. 그때부터 마음에 오빠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양기울에 외국인이라고 나 혼자 우리 혼자 살았거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번 반가워해 준 것을 수십 년 동안 못 잊고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반가워해 주고 환대해 주는 그 감동,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고 이렇게 좋아해 주고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나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닐 거야. 누가 뭐래도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 해도 인간 보고 다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한 아이를 살리는 데는, 한 아이를 사람 만드는 데는 온 동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는 온 교인이 다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나오려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남편, 그 인간 전도해서 나올 얼마나 싸우고 바가지 긁다 뭐 애교 떨고 별일 다 하면서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옆에 아무개 집사가 말을 툭 잘못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네. 삐져가지고 안 나오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쫓아내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 전도해온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해 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해 왔는데 요즘은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말 안 듣면, 옛날에는 애들이 믿음 없어도 부모들이 나가! 교회 나와 그러면 요즘은 애들이 안 나와요. 애들 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애들을 그냥 교회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나왔는데 누가 뭐 이러지 저렇게 막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또 시험 들면은 그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을 대할 때 전도자의 그 가슴을 가지시라고요.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의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목사는 막 이렇게 목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누가 성도들끼리 싸우고 시험 들게 하고 안 나오고는 막 가슴이 터져. 여러분, 우리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사랑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데 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들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3분의 1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자녀 외에는 불신자 자녀는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에세 없이 다 막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해보면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자라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정말 어려워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기도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는 어린이 전도가 최고다. 여러분, 어른 전도해가지고 뭐 20명씩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요, 이 통계를 조사해 보면요, 교회에 다닌 사람의 86%가 15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90몇 프로가 30세 이전에 교회에 나오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 교회에 다녀봤든지 미션 스쿨 다녔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마음밭이 좋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성도,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처음에 나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조금만 들어도 섭섭하고 삐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 다루듯이 다뤄야 되고 폭탄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수류탄 다루듯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폭탄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참에서 나오지 말아도 나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 이단에도 안 빠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환대하며 사랑과 인내와 희생으로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누구든지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도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를 교회가 쉬어본 적은 없어요. 선교와 전도는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그렇게 많이 거두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1년에 뭐 20%, 30%씩 때로는 배가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아주 잘해. 목사님부터 다 잘해.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는 오면 잘 안 나가. 이사 가는 거 뒤에는 잘 안 나가. 근데 그 교회는 오면 붙여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머물 수 있는 분위기,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마치 건물에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것이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차 교회의 2차 목표, 첫 때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2차 목표는 그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든든하여 서가야 되고, 수가 많아지고 부흥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가요.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명령, 가장 큰 명령.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그래서가 아니라, 목사가 뭐 선교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큰 목돈 헌금하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작은 액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선교 안 해도 돼요. 아직 천국에 안 임했으니까,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남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선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선교사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믿어졌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정말 우리가 보내놓고 네가 병에 걸리든지 굶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 양심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남의 자식인데 가서 군대 가서 고생하든지 죽든지 내가 상관이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지금 대한민국 자기 가정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군대 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로 갔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갔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사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다. 예. 그래서 가는 사람도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도 선교사 못지않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 사명 따라서 선교지에서 살고 싶어요. 이 선교 사명 감당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육적으로는 내 고향, 또 비자 걱정 없고, 언어 말 잘 통하고 문화가 같은 곳에, 특별히 한국 음식이 그렇게, 우즈벡에서 바다 없는 나라에서 살라니까 그냥 위장 속에 털 돋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바닷가에서 살다가 바닷가에서 목회하다가 갔는데, 바다 없는 나라에 사니까 생선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와, 다음에 추방당하면 바다 있는 나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살기 편하고 좋은 데 없어요. 일본 가도 불편해요. 미국 가도 불편해요. 한국이 최고예요. 와,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한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 좋은 나라를 두고 부모 형제를 두고 어린 자식, 핏덩어리 같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그 선교사님의 사명을, 그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에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이나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도 가야 되고, 누가 가도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는, 이 복음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복음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한국 땅에요 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우리 거저 한국교회가 지금 거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국의 부흥을 선교사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 3,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자녀들까지 1,000명 이상이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빚진 자예요. 그 빚을 안 갚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3, 4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몇 사람이나 젊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선교지가 어렵고, 그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 걸고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꼭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아니라 매월 선교금에 작으나 크나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한 원인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이 있었고, 둘째로는 주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고람되어 신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평안할 수 없어요. 늘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 운동을 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시끄러워요. 싸워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늘 하나님께 유익,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위로로 그랬어요. 성령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위로와 후원과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선교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교회가 평안하며 성장하고 선교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새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강령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강령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설교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어쩌면 좋은데 교회 이러니까 관심이 갈 텐데, 여러분, 교회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요,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자기 양심으로. 교회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제가 볼 때는 80%, 90%는 속으로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위에서부터 짓습니까? 밑에서부터 짓습니까? 밑에서부터 지어가야 돼요. 축복은 밑에서, 땅에서 하늘로 갑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뭐든지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도 포기할 수 없고 교회도 둘 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을,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가정을, 자녀를 버리게 하라는 데는 이단이에요. 절대 가정과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시편 128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난, 여기 장로는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만, 자식만 잘 되고 그런 기도만 계속해주면 이 사람 나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다른 복이 생기고 임한다는 것을 알아요. 축복의 순서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순서가 축복의 순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만 아니라 일평생 이것이 성도의 사명.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자.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생명,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그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